귀한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옵나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오늘도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가실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이뤄내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항의성을 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듣게 모든 권세 듣게 영광 영원히 아멘. 나라 듣게 모든 권세 듣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듣게 모든 권세 듣게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듣게 모든 권세 듣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신 신하신 것
나라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환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높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로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위에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옵나니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49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사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시간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함께 보겠습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죄 묻히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태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모진 세상 풍파 속에서 남의 탓을 일삼으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눈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둘보는 깨닫지 못하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저희들의 완악하고 미약한 행실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나간 7월 한 달 동안 긴 장마와 초유의 폭염으로 인하여 생활 토전이 유실되었고 8월 초부터 지금까지 25도에서 26도의 폭염으로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환자들이 많습니다. 유족을 잃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많은 이재민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가는 가족들과 가족들을 만나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다시 강력한 가는 태풍이 불어와서 국민들이 얼음을 당하고 있었지만 큰 얼음을 없도록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78주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압제와 통치를 받으면서 갖은 수모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던 중에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이 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우리나라가 아버지 외국 나라의 나라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과 북이 둘로 나뉘어져 있으며 남북이 서로를 향하여 오랜 세월 동안 다툼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를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한이 우리 민족 가운데 남아있는 이념과 욕심과 불신으로 막혀있는 이 38선을 허물어 주시고 북한의 전 지역에 주님의 몸댕이를 세워주셔서 우리 남북한 성도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참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 수련을 통하여 이래 학생들의 은혜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이제 돌아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움과 병마로 인하여 병 낫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의 고통과 신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만져주셔서 속히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오니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렇게 강건하신 모범들 이렇게 세워주시면 너무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다시는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들을 죄에서 꺼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시간에는 금촛대 교회라는 제목으로 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점점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전파되었고요. 특별히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10분의 1입니까? 5분의 1입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10%, 20%, 30%, 여러분 30%면 3분의 1이에요. 로마 시민들 가운데 10명 중에 3사람 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놀라운 속도로 복음이 전파돼 나중에는 40%, 50%까지 막 올라갑니다. 로마가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거 신흥 종교 예수교가 이렇게 번창하니 이것은 문제가 되겠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해서 기독교를 이제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다 잡아 감옥에 가두었고요. 그리고 당시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마저 잡아서 저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조그마한 섬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뭘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 안 죽인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와서 그 섬을 돌아보다가 이제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한 군데를 발견을 했어요. 산이 있는데 이렇게 움푹 파인 데가 있는데 깊이는 한 5m 될까요? 높이는 2m도 안 되고요. 서서 들어가면 이마에 걸릴 정도로 좀 낮은 곳, 아주 기도하기 좋은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습니다.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종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지요. 한 번은 주일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재했고요.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요한아,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요한이요, 이 반모섬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이 이제 이 요한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서 모든 광경을 다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듣게 하신 다음에 그걸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때 여러 가지 환상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 중에 본 환상 하나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에 별들을 붙잡았는데 별이 7개예요. 오른손으로 그 별을 꽉 잡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7 금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촛대가 7 금촛, 요 사이를 왕래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이 환상이 무슨 뜻이옵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데 주님의 오른손에 잡힌 7별은 7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 그들은 내가 보낸 사자니라. 7교회의 사자들이 7별이란다. 내가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7 금촛대 있지 않느냐? 요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란다. 교회들이란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걸 깨달았어요. 오른손에 별을 붙잡았다고 하는 건 주의 종들을 붙잡았다는 것이고 7 금촛대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이 방문하시고 왕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7 금촛대라고 하였습니까? 촛대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에 여기 촛대가 있어서 환하게 7개의 그 등불이지요. 등불, 촛대. 이 초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당시에는 등잔이에요. 순금 등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특별 제조한 기름으로 예배당 안을, 그 성전 안을 밝히는 것이죠. 지금은 뭐 조명장치가 돼 있어서 뭐 금촛대 필요 없죠. 하여간 이 조명장치 역할을 하는, 환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요, 어두운 이 세상을 교회가 촛대로서 환하게 밝히어라, 이러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죠. 왜 어둡습니까? 빛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빛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촛대인 교회들은요, 이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추어주고 저들의 갈 길을 분명하게 환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선생들과 인도자들이 있어요. 뭐 별별 사람들이 나는 갈 길을 인도하는 자라.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선생들은 다 소경이라 그랬어요. 소경이라. 소경을 인도해 봤자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목자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금촛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갈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명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개라고 하는 것은요 도둑이 올 때에 어떤 두려운 세력이 올 때 이걸 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짖어야죠. 여러분 개가 아무리 멋있게 잘생기면 그거 어떻습니까? 귀엽게 생기면 뭐 하는 겁니까? 잘 먹어서 살이 찌고 기름이 번지르르하게 흐르면 뭐 하는 거예요? 도둑이 올 때 짖지 못하면 그런 개들은 쓸데가 없는 것이요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세상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야 할 옳은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 짖지 못하는 게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금촛대로서의 교회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자교회가 이 세상의 금촛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첫째로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당연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이죠. 이 땅에 있으나마나 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권세가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교회당의 건물과 시설이 현대식으로 다 구비되어져 참으로 멋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고 갈 길 잃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없는 교회라면 그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교회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까요?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는 인정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인정받는 내용이 나오지요. 첫째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는요 세 가지 행위와 수고와 인내 때문에 인정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교회 악한 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내쫓았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사도들도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사도다. 그런데 그걸 시험해서 아닌 것을 드러내서 그 거짓을 드러낸 거. 이게 세 번째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내용. 네 번째 또 주님의 일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유는 이 네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교회도요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7별은 7교회를 맡아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므로 종들은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것을 주의 종들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오른손에 붙잡혔다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손에 붙잡힌 종이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목회해서는 안 되고 오직
내가 시키는 대로만 너는 목회해야 되는 것이야.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물어보고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당회든지 재직회든지 안건을 올려서 그걸 주님 뜻대로 처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요,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의 대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요, 그게 주님의 종입니까? 교인들의 종입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유를 맞춰드리는 것이지, 교인들의 뜻과 교인들의 비유를 맞춰주는 건 그건 주의 종이 아니라 교인들의 종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왕이 통치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왕이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세우는데 다 투표를 했지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왕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내가 옛날에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할 때를 추억하노라. 그때 내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노인네들, 아기 난 여인들, 아기를 뵌 여인들, 아기를 업고 안고 하다 보니까 이 광야길 가는데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해서 수십 명을 죽인 거예요. 수십 명, 한 40-50명이 죽었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말렉 족속, 내 민족을 죽이고 가장 힘들었을 때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을 내가 추억하면서 너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노니 너는 아말렉을 쳐들어가라. 군사를 소집해서 사울 왕아, 너는 반드시 기억해라.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저들을 모조리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모조리 진멸해 버리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군사를 소집해서 아말렉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갔는데 이겼지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뭐 추풍 낙엽으로 다 졌어요. 그래서 아말렉 왕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때에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가져왔던 부하들이, 군사들이 왕에게 말해요. 왕이요, 우리가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들은 다 죽였는데 값지고 좋은 것들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잡아다가 사람들은 노예로 풀어먹고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물로도 바치고 우리도 잡아먹고 우리에게도 나눠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사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죽느냐 사느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 다 가져와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진멸해라. 그런데 부하들은 잡아갑시다.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이때에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해라. 사람들은 다 잡아오자는 것이에요. 어느 게 더 합리적입니까? 어느 게 더 유용한 것입니까? 이 백성들의 말이 다 옳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사울 왕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이해시키고 관철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걸 못한 것이에요.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잡아온 거예요. 왕도, 아각이라고 하는 왕도 죽이지 않고 잡아온 것이에요. 포로로 잡아왔어요. 백성들 앞에서 와, 우리 사울 왕이 이겼다, 사울의 군대가 이겼다. 왕을 잡아서 개 끌듯이 질질 잡아올 때에 수많은 포로들과 짐승들 몰고 올 때 온 백성들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난리가 났죠. 아마 사울 왕은 사기가 충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원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저가 내 말보다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말을 들으니 내가 어찌 저걸 내 종이라고 하겠니? 나는 너무너무 후회한다. 그래가지고요, 사울 왕을 퇴출시키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한 번 실수로 이어서 다른 가문, 이새의 가문에서 다윗, 막내 아들 다윗을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내 뜻대로 행하는 교회인가, 교인들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교회인가, 이거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교회가 금초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놀라운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에베소 교회를 인정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목자교회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네 가지라 그랬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첫째로 내 행위, 네가 하는 행위, 교회 안에서 행하는 행위와 수고, 우리 교우님들 수고하는 거 많죠? 그리고 인내. 에베소 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또 전도가 끝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 이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보시고 그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 하십니까? 하늘에서 놀고 계세요? 다 내려다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역사가 깊은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 땅에 생긴 지 그 당시에 몇 년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부부가 나오는 교회도 드물고 온 식구가 인과 귀도가 되어져서 온 식구들이 다 나오는 교회도, 그런 가정도 드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교회에 나간다 하다 보니까 남편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며느리가 교회 나간다 할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교회 안 나가는 경우도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 기독교에 네가 발을 붙이고 교회를 다니느냐.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날 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인내하는 것이지요. 인내.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도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봉사했던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온갖 뒷바라지 다 해주면서 너는 교회 가라, 너는 교회에서 열심히 해,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남편이 온갖 뒤를 다 봐주면서 당신은 교회 일 열심히 해 이렇게 하더라도 만일 교회 일에 열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온갖 핍박과 괴로움 속에서도 부지런히 봉사했고 그것을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이에요. 환난 중에, 핍박 중에 하는 봉사야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금초대 교회가 되려면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미완성이고 미성숙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불완전한 교회, 미완성된 교회, 완전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다.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때 날로 날로 완전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구교와 신교로 나눌 수 있죠. 구교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가, 또 하나는 이 올도독스 그리스 휘랍 정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개혁해서 나온 교회를 개신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회들입니다. 이걸 개신교회라. 개라고 하는 것은 고칠 개자, 개혁했다, 새로워졌다, 그런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완전한 교회였습니까?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였는데 거기도 불완전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불완전한 걸 주님이 지적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 열심, 첫사랑, 그게 싹 식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고 인정받았던 에베소 교회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님들 내가 볼 때 혹시 처음 사랑, 첫사랑, 첫 열심,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자교회도 주님이 볼 때 칭찬하실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책망받을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미워해서겠습니까? 사랑해서 책망하시겠습니까? 책망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오락만 하고 핸드폰만 틈만 있으면 핸드폰만 하고 밥을 먹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패스트푸드만 먹고 햄이나 먹고 피자나 먹고 토스트나 먹고 그러면은요, 그 부모가 근심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식하게 되면 건강이 문제고 오락만 하게 되면 애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너 왜 그것만 하냐? 너 왜 그것만 먹냐? 그러면 안 돼. 책망하지요. 근데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미워해서 그러는 줄 알아요. 미워해서. 그러나 좀 성숙하게 되면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하는 거야. 그거 깨달으면 벌써 성숙한 자녀예요. 이화여자대학교 교목실장을 8년이나 이렇게 역임한 마경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화여자대학교 교목실장입니다. 근데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졸업반 한 여학생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결혼할 배우자를 만났는데 먼저 약혼식 하려고 그러거든. 요새는 뭐 약혼식도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약혼식 반드시 했습니다. 한 6개월 전에, 1년 전에. 그리고 결혼식 했죠. 그런데 약혼식 주례를 이 마경일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학생은 이 목사님이 잘 모르는 학생이에요. 근데 약혼식 주례 해달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학생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이화여자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이 마경일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 시간이 되면 이 여학생은요,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가르쳐 주시는데 목사님 하나님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성경 말씀 이거 진짜 다 믿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성경 말씀 사도리 쓰는 거 봤어요? 참 황당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울고 깔깔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시간만 되면 이 여학생이 엉뚱한 질문을 목사님에게 던져서 그 학업 분위기를 흐리고 망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달, 2달 이렇게 되었는데 이 여학생은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그 여학생 내 방으로 와.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조목조목 한 가지 야단을 치기 시작했어요. 네가 그렇게 네 잘났다고 아이들이 웃고 손뼉치고 그러면 네가 잘난 것인 줄로 아느냐? 가장 못나고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깨달음을 주었어요. 너 이래도 잘못했다고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여학생이요,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학생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너무나 많이 했구나.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를 간 거예요. 이화여자대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하는데, 만일 그때 목사님께서 나를 불러다가 책망해 주지 아니했더라면 나는 공부도 제대로 안 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삐뚤어진 길을 갔을 것이며 이 대학교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나를 책망해 주셨기에 제가 이화여자대학교를 들어왔는데 여기에 또 목사님이 계신 걸 알았습니다. 그때 이제 교목실장했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꼭 바쁘시더라도 저의 약혼 주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종들이 우리를 간혹 책망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담임 목사도 그렇고 어떤 때는 책망하죠. 항상 좋은 말만 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열심 안 내십니까? 맡겨준 일 잘해야지 왜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책망할 때도 있다고요. 그럼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목사님이 날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해서 책망해 주시는 거로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주의 종들이 교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책망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야단을 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때에 삐지고 털어지고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목사가 교인들을 사랑하면 사랑했지 미워하는 사람은 그 주의 종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나를 미워해. 그러니까 나에게 책망했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 목자교회, 우리의 신앙 공동체 금촛대 교회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 해야 된다. 첫째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라. 두 번째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라. 책망받은 것이 있으면 그걸 고쳐 새로워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목자교회를 금촛대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 되시고 주님의 자랑 되시는 우리 목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동안, 그날까지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고 주님께 기쁘며 자랑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교우님들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촛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인정받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책망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책망받을 때에 노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 고쳐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금촛대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04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지체 우리 집 잘지체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지체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잘 짓고 잘 지채 우리 집 잘 지채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채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
주셔서 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소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주일날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는 것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귀한 만나 또 하늘의 양식을 또한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헌신을 다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그 은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늘 싸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그 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 그 영원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목자교회는 하나님의 지경 넓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신유 기도드립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얹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우리 연약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손을, 우리 아픈 부분, 병든 부분,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녀들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치료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 위에 당신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시고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성령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광선이 예수 이름으로 비춰질지어다. 어둠의 세력, 병마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열박하오니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 주님 만져주시옵고 모든 기능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우리 유초등부에서 실촌 수양관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로써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는 모두 마쳤고요. 그동안 우리 교회 학교 위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한 우리 후원금으로 도와주신 모든 교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우리 유초등부가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안수 기도를 받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예배는 금주까지 쉬시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목장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원한 주의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까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금초대 교회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